2월 8일 진리 영성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들리는 전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계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궁은혜님, 차혜순 집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김인재 전도사님, 김경란님, 김정신 집사님, 김예찬님, 이은 권사님, 구옥란 집사님, 신보은 목사님까지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마음의 고요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중도에 그쳤습니다. 십자가는 화정태의 불쏘시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 안에서 다 생각을 불쏘시개처럼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까지 태워서 종국 예수 안에 거하는 임재 속에 거하는 그 속에서 참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는 행위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잘못된 오해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행위로 알아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행위로 나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짐이 십자가의 짐입니다. 이방의 어떠한 종교도 이 십자가의 형틀만한 무거운 짐은 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행위로 나가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로 잘못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칩니다. 진정한 신앙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질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는 다 지셨습니다. 내가 더 질 십자가를 주님께서 남겨놓지 않았어요. 아담 안에 나온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담아 인류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에 담아서 단번에 처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방 종교와 같은 의로 나가는 계시가 없어서 어떤 행위 종교로 나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내가 지는 걸로 착각해서 결국 십자가도 의가 됩니다. 이방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에 대한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만 행위로 나갑니다. 이 내 주님 안에서 인류의 모든 인류를 그 안에 담아 장사 지낸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비로소 그 안에 나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열려야 참 기독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요, 보혈의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구원론에도 이 십자가의 계시가 굉장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에 지는 걸로 알고 경건의 모양을 하는데 능력은 없는 지침,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도리어 사람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고 자기도 거기서 자기가 높아진 교만 속에서 이방 종교와 같은 주님이 다 지신 십자가를 흉내내는 거짓 십자가에 속은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의에 대한 행위는 신앙의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경건의 모양을 하면서 자기 신앙의 의와 자기 자랑과 영적 교만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을 끊고 고난 속에서 헤쳐가면서 쓰러져가면서 그래서 영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들은 그 속에서 우리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기 의의 교묘한 영적 교만들이 그 십자가의 계시가 없는 속에서 십자가의 행위로 나가는 속에서 많은 경건의 모양들이 있는데 능력은 없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것을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져서 결코 십자가를 내가 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놓는 것인데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내 자아를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를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 담아서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봐야 돼요. 안 죽은 나를 죽으려 할 때 이미 그 십자가는 이미 사탄에게 게임 끝입니다. 허상과 싸워 이길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은 나를 죽이려 할 때 이미 그 싸움은 지는 것이에요. 자아싸움에서. 십자가에 예수가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 장사 지낸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알았으면 여기고 드려질 때에 나의 죽음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를 죽이는 그 나도 초자아예요. 나다예요. 거기에 영적 교만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 십자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서 나의 죽음 후에 내가 거기에 거할 때 그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참 쉬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가 없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경건의 모양들을 쓰고 열심을 내나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그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참 희한한 얘기죠. 디모데 3장 그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에 되는데 마지막 때 교회가 두 가지의 특별한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고 또 하나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이 진리 형성입니다. 항상 배워요. 수요일 날도 배우고 금요일 날도 배우고 일요일 날도 배우고 또 일요일 날 끝나면 또 저녁 집회 또 배우는데 끝내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우고 30년을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계시가 없어 그래요. 주님이 로마서 5장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나온 것을 한 사람 마지막 아담에 담았다고. 그 둘째 사람으로 이 새 인류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죽은 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나를 죽음의 그 자리에 내 자리에 머물 때에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어제 마지막에 제2의 거듭남을 얘기했어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넘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아요. 진정한 제2의 거듭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장사 지낸 그 십자가 안에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여기는 것은 또 의로 나가요. 그러니까 먼저 계시가 열려야 돼요. 진정한 그 죽음을 알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업앤다운 하는 건 자기 신앙이요. 진정한 진리가 한번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떨어짐은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되면 이제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은 업앤다운이에요. 나의 기분과 나의 힘에 따라서 오늘도 변화돼요. 그러나 주님을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믿음 속에서 참된 계시의 깨달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첫 번이요. 진정으로 깨달으면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믿으면 행위는 나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요. 그렇게 머물다 보면 여겨지는 것이요. 여기다 보면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열려야 돼요. 십자가의 계시가. 주님과 함께 죽은 이 세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그래서 내 안에 보혜사의 성령이 들어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나의 죽음의 그 자리에 나를 넘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계시예요. 이 계시가 참다운 깨달음으로 역사되면은 여겨지는 것이고 여겨짐이 성령과 함께 드려지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내가 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계시가 열려야 돼요. 주님이 그 안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장사 지낸 그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성령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열릴 때가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펌프질을 할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펌프를 해봤어요. 지금 그런 것이 시골에도 다 없어졌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겨울 같은 데 보면 얼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그 물을 집어넣어서 막 뿌깍뿌깍뿌깍 하다 보면은 밑에 그 압력 때문에 그 압력으로 끌어올려서 물이 나옵니다. 일단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전철역까지 가는 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기차를 타면 주님께서 딜리버리 해두시지.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나 진정한 말씀이나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두들리고 열심을 내고 향해 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내가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할 때 육적인 기도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입을 열 때에 주님이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함대로 나중에 구하게 돼서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 회개 속에서 주님이 진정한 회개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성령으로 임해야 돼요. 여기 때까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보는 성경도 진정한 내가 보는 그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이 열어주실 때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머리를 돌려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된 책은 영으로만 열려져야 돼요. 그러나 나도 그 성경에 열심을 낼 때에 그 영도 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칼빈과 알미니면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인간 책에 보면 알미늄이고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 칼빈입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알미늄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장난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칼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텐트를 하나 질 때에 텐트가 줄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당기면 텐트가 세워집니까?
쓰러지지? 반대편에서 그 텐트를 반대편에서 또 당겨줘야 합니다. 그럼 튼튼해지지요, 양쪽은. 그러나 옆으로는 또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옆에서 침례교가 하나 당겨주는 것이요. 여긴 감리교요. 여기는 장로교요. 또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또 여기 침례교는 말씀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강한, 생명이 강한 또 오순절에서 또 잡아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 열심을 내나 자기 바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여긴다고, 자기가 절대적이라 할 때 그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지도 않고 다 열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잠시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한 가지는 십자가는 행위가 아니라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내가 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에 무거운 짐을 짓고 이방 종교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가며 그것을 도리어 경건의 모습으로 알고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떠나 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수요일날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금요일날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일요일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저녁예배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항상 배우는데 십자가를 마침내 십자가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본체는 십자가입니다. 이 진리의 도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이 공과가 중요한 게 이 계시 다 한다고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얘기도 십자가예요. 오늘 하는 얘기도 저는 십자가입니다. 알았으면 그 알은 그 십자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다 아는 십자가를 또 오늘도 얘기한다고 경멸히 여기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는 십자가를 아예 초보도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영원히 이 십자가의 깊이를 다 몰라요. 넓이를 다 몰라요. 높이를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은혜 받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또 은혜 받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뭐 전할 것이 예수 외에 더 있겠습니까? 이 예수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다른 데서 뺏기고 여기서 조금 뺏기고 저기서 뺏겨서 우리의 지식에 만족이나 주는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겉사람의 설교예요. 겉사람의 설교는 10년을 먹고 20년을 먹고 30년을 먹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만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역사될 수 있습니다. 이 겉사람의 신앙은 풀이요, 짚이요, 나무요 다 타져 없어져 버립시다. 내가 한 신앙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한 것을 받을 수 없어 주님이 내려오셔서 피로 닦아주신 것이에요. 의인은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의해요. 죄인 가운데 나와요. 내게 나오는 모든 호흡 자체가 다 범죄들입니다. 죄들입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상한 나의 모습을 진정한 죄인의 모습을 봐야 내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한 모든 것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내 육체에 선한 것이 하나 콧구멍에서 벌렁거리는 이 호흡마저도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의지하는 예수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나의 신앙으로 나의 기분으로 나의 의로 하는 신앙은 불이요 집이요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걸어놓고도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돌로 죽이지 않습니까? 누가 죽여요? 말씀을 가진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내가 못을 해서 드리는 양 자의 주구머니에 몇 푼이 있으면 여러분이 몇 푼이나 있겠습니까? 이 동전나부랭이 이거 끄대가지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의 행위의 신앙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놀라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여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후에 흘리는 피요 십자가의 나를 넘겨주시고 장사지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외에 더 할 것이 없어요. 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해야지 아닙니다. 예수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드리면 그 예수 거기서도 그 진리가 매일매일 새로워 영원히 새로울 것입니다. 그 예수가 교회에 다시 강단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얘기하는 진정한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빙빙 돕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에 대한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신앙으로 십자가마저도 또 다른 이방신앙과 같은 자기가 지는 것과 같은 경건의 모습들을 하고 이상한 신앙들을 해나갑니다. 캐토릭이 이미 이방신앙하고 변질이 돼 있어서 우리가 캐토릭을 이제 우리 자체적인 영성이 없어서 커닝해 오다가 다 잘못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영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의 은혜의 종교예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배우는데 끝내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마지막 때에 진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참양은 참 목자 음성을 압니다. 가라지는 가라지께로 묶이는 것이고 육은 육대로 묶이는 것이요 영은 영대로 묶이는 것이요 참 성도는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 다시 묶여서 알곡으로 묶여서 이제 그물에 다 들어왔지만은 교회에 다 이 큰 그물에 들어왔지만은 이 청함받은 주 안에서 택함받은 자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또 나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택함받은 자의 무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택한 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겠습니까? 유용교회, 이 선교시대에는 교회도 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맞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내 입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 주님이 마라나다 오셔서 영광받아 그분이 이기는 자이고 그분이 신부고 그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어린 양의 신방에 들어가서 한 몸이 돼서 이 어린 양과 하나님과 이것이 성전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남겨놓고 주님에게 순종한 자들이에요. 피로 닦아진 자들 신호들 입고 오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흰옷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고 장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휘어진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옷이라는 건 행입니다. 생명책에 이름 하나 기록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지 않아요. 단뿔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지 않아요. 그것을 믿어서 그 마음의 양심에도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운 어여쁜 자요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라는 하나님의 품에 잠그고 봉에서 덮은 하나님의 내밀한 신부 술람미 여인 새카맣게 촌여자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서 그 신부를 맞아주신 그 영광관에 들어간 솔로몬은 예수를 얘기하지요. 만왕의 왕인 만주에 주신 그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어여쁜 신부, 피로 닦게 하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은 자리의 위치에 넘겨 그렇게 여기고 이제 나라는 것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유하고 참된 기쁨이 있는 그 술람미 여인 신부.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데 이 어감상 여성도님들은 참 좋겠어요. 주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기가 참 쉬우니까. 우리 남자들은 영적으로는 사실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는 예수만이 남성 명사예요. 원어로 보면 예수는 다 남성 명사고 교회는 다 여성 명사예요. 우리도 여자죠.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이 경건의 모양들이 벗어져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남아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그럴 때 그 내가 한다는 그것이 곧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진정으로 깨졌으면 악은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순종하는 자 되는 거예요. 선도 내가 하면 그것이 의가 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하고 나누지를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지금 한 35년 넘은 것 같으네요. 아이고, 어떤 분은 또 계산할까봐 제가 알면서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하면 또 계산하면 나올까봐 반 이상 꺾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참 은혜죠. 그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이 길을 어떻게 옵니까? 그러나 그때는 여기서 주님이 대화하듯이 살았어요. 아빠 이거 뭐 하면 어떻게? 그러면 얘기해 줄 만큼 그렇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부족하니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음성이 안 들려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이 주님이 되는 더 높은 단계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줬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가도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를 시험해 보는 거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다 나를 넘겨드릴 때 주님이 주인 될 때 다 다시 돌아옵니다. 뭐 줬다 뺏어가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럼 치사한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 가져갔으면 가져간 줄 알아요? 다 숨겨놓고 여러분이 주객만 바뀌면은 십자가에 나를 넘겨서 주님이 주인 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묻어뒀던 거에 이자까지 합쳐서 다 도로 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주님의 생명을 세상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이 내게 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냥 몰려옵니까? 주의 종임은 은혜 받으면 물질이 오는 것이고 성도라면 식당을 한다면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고 세일즈를 하면 그 생명 가운데 사람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예수의 생명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자기의 기대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거 합해서 비난하는 것이요. 그 비난의 밑바닥에 보면 우리를 마지막 희망에 두고 있는 그래도 저기는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실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만 빙빙 도는 이유는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그래요. 십자가는 행위가 아니고 계시입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경건의 모양들을 하면 이 시간 파해지길 원합니다. 그 속에는 굉장한 교만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내가 이걸 지고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면서 간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기도 속았겠죠. 그래서 사탄이가 속이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들이 있어요. 가장 큰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신령한 척하는 거. 이 신령하다가 사탄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찍힌 거예요. 그 머리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탄의. 그것을 여지없이 부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거기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 가운데 넘기시길 원합니다. 이 자아는 여기에 죽음에 가지만 않으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도 의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대적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계시가 열려야 참된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열려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진리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계시가 저에게 또렷이 저에게 와닿고, 그 십자가의 계시 속에서 3년을 하나님하고 목도하고, 이제는 제가 세상의 논리로 살았던 내가, 강단에서 논리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 세상의 것이 입에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가끔 논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를 증거할 때만 나옵니다. 지식은요, 진리에 못 미치는 것이고 모든 진리의 도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교는요, 이 도의 길입니다. 이 실클로드, 도교, 불교,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죠. 힌두도 브라만에서 또 나온 겁니다. 이쪽은 회교고 다 종교예요. 도의 사상을 갖지 않으면 이제 선교할 수 없는 마지막 요 실클로드만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진리에 온전히 서서 이 도를 도교부터 불교부터 힌두교부터 브라만부터 회교까지 완전히 십자가의 도로 다 장악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계시에, 십자가의 도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울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십자가의 계시 속에서 열어서 그렇게 여기고 들어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해결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범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해결됐어요. 피로서 닦았고 우리의 범죄와 범죄들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들을 해결했어요. 현재는 뭐예요? 그 계시가 열려온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해결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실제하는 것이에요. 초림이 주님께서 이루는 것을 재림해서 실제 완성시키는 것이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오늘 현재화시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는 현재가 변하여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한 모든 냉수한 것도 상급이 되고, 내가 오늘 조금만 하나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그것이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의 다 이루심에 대한 예수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과거를 믿을 때에 오늘 현재화되는 것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뿌려주신 그 역사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2000년의 상관이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나오기 수천 년 전에 이루신 주님의 객관적인 이루신 사실입니다. 인류를 그 안에다 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과거의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오늘 현재화돼 산피가 돼서 내 모든 범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죽음을 보고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드려질 때 내게 실제돼 오늘 죽음이 실제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병 나음을 입었어요. 그것을 내가 오늘 믿을 때에 주님이 채찍 맞음이 내게 실제돼서 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을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각종 모든 귀신들과 각종 모든 병을 말씀으로 다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귀하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에브리띵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귀신들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17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침 흘리고 진흙으로도 눈을 고치기도 하고 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말씀을 인용해서 다 병을 고쳤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할 때에 오늘 많이 잘못 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내십시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오늘 병 나을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구약에는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2마리의 수염소를 데려옵니다. 제비뽑기에서 하나는 십자가상에 가서 제단 위에서 죽이는 것이고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헤매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세셀이에요. 이 아세셀이 예수의 공생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약을 대표로 해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께 안수를 주며 세례를 하면서 그 물속에 들어가며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돼서 아세셀로 이 땅에서 유리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안수라는 것은요 일치정건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백성의 죄를 대표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안에 담고 그 담을 때 나도 담고 인류도 담은 것이요. 그 안에 여러분의 병도 있는 것이에요. 다 담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끌려가지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겟세마네에서 가야바들에 대제사장들에 끌려갔다가 헤롯에 끌려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빌라도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몇입니까? 3경이라고 그래요. 3경 플러스 6거 하면 9시죠. 그래서 9시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는데 영문 밖에 끌려나가기 전에 재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 가면 그 돌이 솔로몬 성전인데 지금도 2000여 년에 그 돌에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창으로 막혀져 있는 저 앞들에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쇠사슬이 걸려 있는데 그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뼈 조각이 있는 채찍으로 칠 때에 그 끝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뺄 때에 살이 뜯기면서 피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끝에다가 쇠나 아니면 뼈 조각을 넣었다 그래요. 쇠로 집어넣으면 통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살점이 드러나 뼈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왜
그 주님이 채찍에 맞습니까? 여러분의 병을 담아서요. 그 병도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는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쓰지 못한 병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많은 이 병은 신비입니다. 이것도 많은 원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에 죄지요. 더 약해지다가 더 약해질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요. 주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의 찔림은 특히 머리에 찔린 거 아닙니까? 면류관은 나의 생각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생각들 때문에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이 2.5cm 이상 되는 이 가시가 이 생각의 악한 것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찔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쓰러지며 상하며 세 개의 못에 박히는 것은 죄악에 빠른 우리의 손 때문이요 나의 발 때문이지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화목제가 돼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범죄가 가려 하나님의 거룩의 의로 다가갈 수 없는데 화목제를 드려서 이 화목제는 번제지 번제 태워서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금형해서 화목시키지 않습니까?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과거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빌려주신 그 피를 믿는 것이죠. 그것도 과거지요. 거기에 나의 죽음을 보는 것도 과거요. 세례 요한이가 대신약을 대신해서 예수께 안수할 때 인류의 죄가 예수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상에서 수염소가 돼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공생에 헤매시다가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 회개기도라는 것을 언젠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영이라는 건 스피리추얼, 시간과 공간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 훈련을 시킵니다. 진정한 영성은 할 말이 많네요. 구약의 렉튜 디비도 다 혼적인 거예요. 호흡법도 다 혼적인 것이고 진정한 건 뭐예요? 영으로 봐야 돼요. 나의 영을 열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 나를 보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가며 제일 첫 번째 채찍에 주님께서 맞습니다. 사형원들을 받고 그 채찍을 맞으면 기운을 다 빼게 하는 거죠. 발악하지 못하게. 그 채찍 맞음 속에서 나의 병이 낫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채찍 맞는 그 채찍에 그 안에 내가 있으면서 주님과 나를 세퍼레이트 시키면 이게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절도 종교가 되는 것이요. 고난주간도 종교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으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주님이 채찍 맞을 때 그 안에 내가 그대로 있어서 나의 병을 내가 맞는 것입니다. 그 피로 닦아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병남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줘서 2000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피가 산피가 돼서 언제 산피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의 몸이 병들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도 약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관리 못한 건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시고 믿음 가운데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그 채찍에 그 안에서 맞음이 그 안에서 내가 있음을 발견하면요. 그 채찍이 하나, 두 대 맞을 땐 주님이 맞는 것과 같은데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맞으면서 그 안에 나의 아픔이 돼서 나중에는 그 아픔이 그대로 나의 아픔이 돼서 막 떼글떼글 내가 부릅니다. 그때 그 아픔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면 영광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고난이 같이 그 안에서 받아지면 오늘 낳게 되는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해지는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 오늘 특히 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해요. 그 안에 피도 열리기를 원하고 나의 죽음이 열리기도 원하고 병도 다 나은 것을 여러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나을 줄로 믿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은 줄로 믿는 겁니다. 나은 줄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나은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돼요. 십자가에 2000여 년 전에 나의 병이 나은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면 그 계시가 열리면 오늘 여러분들 병 낫습니다. 아멘. 이것이 열려지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열려지는 대대적인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도 십자가의 나의 죽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다 이루심을 누리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대신 나의 삶을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위치에서 나를 주님께서 이루는 것을 그 근거에서 나를 그렇게 삶을 여기고 드려질 때에 주님이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못 박힌 자가 어떻게 내가 삽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은 자를 머무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속사람과 부활됩니다. 나의 영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의 주님과 교통 속으로 진정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쉽습니다. 주님이 이미 지어놨고 앞으로 질 십자가 있어도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주십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머물면은 주님이 남은 십자가도 다 쳐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위로의 보혜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피가 피가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성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인 그분이 그분 되시는 보혜사의 성령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겉사람이 돼서 이 겉사람이 그때는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할 때 이 겉사람이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겉사람이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속에 그 육 속에 깨진 주님을 세상이 보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보혜사의 성령님을 참으로 내 안에서 귀히 여기고 그분이 그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은혜 위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 자기의 행위의 의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은혜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곧 십자가의 계시요 주 안의 누림인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해주신 그 엄청난 역사를 참으로 누리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려니 계시가 열려야 되겠죠. 오늘 이 밤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 십자가의 화장터에 막대기를 가지고 진정으로 나는 십자가 안에 누구인가 이것을 묻고 또 물어 이 계시가 열릴 때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항상 배우네 마침내 진리에 이르게 질 수가 없는 그 배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시가 열리면은 그 당장 그 순간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서 있을 때에 진리의 눈으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는 그 마음의 고요한 것이고 거룩한 침묵이에요. 거룩한 침묵이라는 건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자아의 죽음 속에서 무심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침묵. 나의 죽음 속에서 거룩한 침묵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허상의 마음을 끌고 나가는 거죠. 사탄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육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마음에다가 경고관을 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이것이 곧 예수의 성경이죠. 성경은 예수 한 분이고 이것을 성령이 또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 것과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생각으로 가서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인 예수를 통해서 이 견고한 진을 강력으로 파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겠습니다. 이 싸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것이 거짓으로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허상으로 속이고 데리고 가서 이 거짓에서 속으면은 거짓 앞에 구에 밀가부르듯이 하는 건데 이 진리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거짓된 모든 허상들의 생각들을 잠재울 때 진정한 마음의 고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헛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누림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신 다음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누림 안에서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의 기쁨 속에 초월하는 것입니다. 댐이 아무리 높아도 물이 댐을 넘치면 댐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은혜를 더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고함 소리. 지팽이로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길을 내며 바위 속에서도 물을 내는 하나님의 생수의 터짐이 주 안의 누림 속에서 있습니다. 태고의 고요를 간직한 지성소가 200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님 안에 고요한 주님의 거룩한 침묵 속에서 마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허상과 생각의 마음으로부터 참심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참 기쁨 속에서 은혜를 증거할 때 그 속에서 바래지는 믿음의 말은 권세가 돼서 이 땅의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물 속에서도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위 속에서도 생수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해야 거기에 머물러라 하면 머무르는 역사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권세가 그 주님 안에 침잠된 믿음 속에서 발하는 그 권세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이 땅에 실제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보좌의 권세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이는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특히도 병을 가지신 분들 오늘 스스로 안수하며 주님의 2000년 전에 갈보리상에 가서 그 채찍 맞음에서 병들이 다 낫는 역사가 오늘 있고 내일 병이 나면은 여기 간증에다가 쓰십시오. 댓글에다가. 그러면 간증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계시 속에서 열려서 보혈 가운데 구원받게 해주시고 십자가 가운데 제2의 거듭남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병나음 속에서 육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도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들의 상처 입은 그 마음들 위해 보혈로서 닦아서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하나님의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속에서 계시가 열려 믿음 가운데 속에 주 안에서 임재되는 그 임재 속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